할렐루야. 9월 24일 우리 목요일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에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을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대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에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돌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록하라 이꼴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야김 왕이 된 후에 4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BC 609년에 왕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약 605년 경쯤에 해당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지 약 23년 정도 되던 해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수차례 감옥에 왕에게 좋지 않은 소리,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이미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BC 605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이미 멸망하였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은 후 남유다에게도 공격해 와서 1차 침공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끌려갔던 그 직후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3년 동안 예언한 내용을 책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책 기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대에 책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편집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붙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끝이 아니라 기록된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전달해 주고 이거를 전하라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록하라고 했을까? 저는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져 있다고 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끊임없이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설마 이루어지겠어? 나라가 망해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록되어진 그 이전부터 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나라가 패망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제발 좀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기록된 성경, 이미 우리에게 있는 성경,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세기 동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참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교회에 가서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에는 핸드폰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더욱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려지는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취급하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 그래 나는 이 이야기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여긴다면,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음이 반드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지시대로 성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첫 번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러 왔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러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 라는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여호야김 제4년째라고 얘기했습니다. 4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져서 그 기록되어진 몇 개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1년여가량을 바룩은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몇 번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도 별 반응이 없다라고 쉽게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서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반응을 보였더라고, 그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지금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 들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3분 복음을 암송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들을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고관들은 두려워하였고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바룩은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주자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험에 처할 걸 알고 그들을 숨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룩에게 기록하게 되었고 바룩이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자 고관에게 전하되었고 고관은 나중에 이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 왕에게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룩처럼 기록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확장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앞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300년 전에 조상의 말을 듣고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거류하면서 유목민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300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살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 36장 1절에 여호야김 4년이라고 기록해도 될 것을 굳이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이란 말로 꼭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왕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금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들은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장과 36장 그리고 말씀에서 또 31절에서 여호야김의 아들이라는 말로써 요시야 왕이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묵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루에 2장에서 3장 이상 꼭 읽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생명을 듣지 않아 말씀을 보지 않아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매일마다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바룩처럼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을 선포함으로 반드시 들을 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